오늘 복음서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쪽 해안가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한 가나안 여자를 만나는 내용인데요. 이 이야기의 중요한 메시지는 오늘 교회력에 따르면 교회력 구약 성경이나 또 사도서 간문이 동일하게 전하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 구원의 세계성과 보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고자 한다. 이스라엘이라는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서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로 향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실제 내용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그래서 유대인만의 구세주가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세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복음서 말씀만을 본다고 한다면 그 복음서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 여자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가나안 여자를 통해서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 가나안 여자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믿음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인데요. 특별히 기독교에서는 믿음이 모든 것이다 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 구절 몇 구절만 인용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8절에는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믿음입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늘 기도를 하되 주여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도 기도하는 것이고 주여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이렇게도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란다는 뜻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결국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이 크다 작다를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 여자는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말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나아감으로써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모험을 각오하는 그런 용기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 여자는 가나안 사람인데 역사를 보면 가나안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랫동안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적대 관계에 있었다는 것은 원수지간으로 지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가나안 여자가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모험을 각오한 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나아가게 됐을 때 어떤 위험이 따를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죠. 어떤 수모를 당할지도 모르는 것이고 어떤 핍박을 당할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여자가
그 모험을 갖다가 두려워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고 그렇게 가정한다면 그 여자의 딸은 낳을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 가난한 여자는 계속 딸로 인해서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결국 믿음도 생긴 것이고 딸도 낳게 된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틀림없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그 여자가 예수님께 나오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런 말을 했지만 아마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니까 따라서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고 소리를 질렀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기 전에 성경을 읽은 사람도 있고 교회에 나오기 전에 기독교 서적을 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기독교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도와 주기도문을 줄줄 외운다고 해서 그것이 곧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루터교인 같으면 예배 의식문을 사용하는데 예배 의식문에 그야말로 통달해 가지고 예배 의식문을 보지 않고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식이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험을 각오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할지 그런 것도 걱정해야 될 것이고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즐기던 것들을 희생하고 또 다른 희생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것도 모르는 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떤 변화도 싫고 어떤 희생도 싫다고 해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믿음의 생활을 시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친척과 아버지 집을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 알고 아브라함이 떠났는가 하는 것인데요.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으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만일 아브라함이 알지도 못하면서 떠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가 떠나지 않았다면 과연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요, 예수님께 나옴으로 인해서 믿음이 시작되지만 그러나 저절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큰 믿음으로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우리는 견딜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은요, 그 가난한 여자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예수님께 큰 소리를 질렀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그 여자의 질문에 대해서 침묵하신 것인데 그런 침묵이 늘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의 사정을 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즉시 들어주신다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일
없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할 리가 없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요구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문 앞에서 침묵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개인이든 아니면 또 국가든 어떤 역사에 불행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앞에서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십자가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었지만 그 앞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결국 믿음의 생활을 포기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그 가나안 여자는 그 침묵을 견디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그 침묵을 견디어내야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우리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의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침묵 속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헤아리고 판단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되. 사람의 생각과 뜻도 우리가 판단하지 못하는 법인데 하물며 깊고 깊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 안에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능력이 있는지 우리의 지혜로 알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인간의 고통에 참석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 침묵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도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 복음서 말씀을 보면 그 침묵이 이해할 수 없는 말로 깨어지는 것을 보는데요. 26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개라는 것은 그 가나안 여자를 말씀을 하는 건데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그냥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거기에 기록한 것인가? 어느 나라에서나 사람을 개로 비유하는 것은 욕에 틀림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런 욕을 직설적으로 그 가나안 여자에게 하셨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구세주만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겠다고 오신 예수님께서 단지 그 여자가 이방인이라는 사실만으로 개라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해석이 어렵고 또 해석이 다양한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이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정말로 개라고 생각하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방인을 위한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이고 이방인을 위해서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앞에서 예수님의 침묵과 마찬가지로 그 여자에게 하나의 시험거리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시험으로 그 여자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런 시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은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은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으로 분명히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데, 유독 하나님은 나에게 복은 고사하고 도리어 어려운 일만 주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고 이런 생각에 우리가 굴복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것이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가나안 여자의 경우는 어떻게 생각했는가라는 것이죠. 틀림없이 견디기 힘든 그런 시험이지만, 그러나 그 시험 가운데도 그 여자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은 무엇인가 하면, 그 시험 앞에서 자신이 분노한다거나 그 시험 앞에서 자신이 좌절한다거나 그러면 그것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것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떤 형편 속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 가나안 여자는 확신하고 있었고, 그 확신을 예수님은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드린 설교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지난 주일에는 베드로의 이야기였습니다.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면서 물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믿음이 작은 자여. 가나안 여자에게는 믿음이 큰 자라고 했는데 베드로에게는 도리어 믿음이 작은 자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물에 빠져드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바람만 바라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믿음의 사람인가 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한다면 가나안 여자는 바로 예수님을만 바라보고 큰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쉽지는 결코 않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남들보다 정말로 우월하게 낫다라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또 남들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책 하나를 소개한다면,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아주 소책자라 누구나 읽기 쉬운 그런 책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미국에도 많은데, 그러나 아무리 교회에 실망한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자신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교회만이 우리의 희망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책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삶을 혼동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삶을 혼동하고 있는가? 왜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지 아니하고 결국 교회를 떠나는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과 삶을 혼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즉 자신의 삶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다 보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신앙의 위인들, 영웅들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역경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신앙의 위인이고 또 영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이제 예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이야기인데, 다니엘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앞에 놓여